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또 다스려 주셔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때에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너무나 피곤한 인생을 살다 보니 또 이 시간에 또 피곤할 수 있고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자모들 또 하나님 크신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또 진리가 무너집니다. 올바르게 처신을 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깨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고 그것이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너무나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즉 양심이 죽어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결혼을 하지 말아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금욕주의와 잘못된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빠지면 참된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미혹은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냥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또 좋은 일꾼이라고 우리 살펴보았었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또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하는 것이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신화를 버려라,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이제 그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러한 내용을 보면 사역의 그 목회의 선배인 바울이라고 하는 그 목회의 선배자가 이제 교회를 맡아서 또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후배 목회자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목회의 지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면서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뭐 저와 같은 목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더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고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빨간 줄도 치고 이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지만, 또 이제 그냥 목회자가 아닌 분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명령들을 보면서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역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서 읽고 있는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표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들은 문맥에서 보면 앞에서 말한 것들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 경건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마치 그 목회자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처럼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지만 그런데 또 이것들을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으니 이것은 디모데만 지켜나갈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만 지켜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뭐 하라고 합니까?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명하고는 명령하고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이것들 즉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훈련해라 이것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살아보시죠. 그렇게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힘드시면 그럼 좀 힘드시면 안 되고 그래도 한번 힘을 내보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탁하고 요청하고 좀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들은 이것들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하십시오. 허탄한 신화를 버리세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명령하라는 겁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령을 받으면. 그런데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보면 명령에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지만 또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군대 막 들어간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명령만 해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명령은 내렸는데 도대체 신화가 뭔지, 우리가 버려야 될 신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건 또 뭘 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가르쳐야죠. 그래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가르쳐야 될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단순히 신앙의 원리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교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까지 그래서 내가 부모인데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일까? 또 나는 자녀인데 어떻게 해야 좋은 자녀가 될까? 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그 새 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또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또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생겼는데 저 사람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속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 모임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엔 다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예배가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그 일주일 중에 딱 한 시간, 바로 이 주일날 이 한 시간 나와서 이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게 될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될까?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안에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알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정말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더 좋은 신자, 참된 신자가 되어 가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서 그 예배 때 받은 감격으로 한 주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각각의 사람들, 우리 개별적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죠. 그렇게 개별적인 은혜, 개별적인 부흥이 주어질 때도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딱 가보면 그 교회는 정말 그 예배가 여기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여기서는 내가 다른 짓을 할 수 없고 다른 일을 할 수 없구나. 졸 수도 없구나. 딴 생각할 수도 없구나. 떠들 수도 없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 그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 부흥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딱 한 시간만 예배를 드릴까요? 전 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죠, 사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를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런 부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 조국의 교회를 보더라도 그런 부흥의 때가 있었던 때도 있지만 지금 시대를 보면 사실 그런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만, 그런데 이것이 예배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예배 드릴 때 왜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에서 왜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무엇인지, 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랑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조니까 아이가 하도 그냥 답답해서 너무 창피하니까 주변에 보기에 엄마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그랬대요. 헌금을 그냥 요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이게 디모데에게 주어진 덕목이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또 저를 통해서 우리 빗소망 교회에 이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가정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 이런 곳들에서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일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도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것들을 어떻게 명령하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그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이 명령과 가르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예요. 자, 전부 5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첫 번째는 나이와 관련돼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이 디모데를.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때 그 루스드라에서도 형제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칭찬을 받는 아주 신실한 형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2차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동참시키고 디모데는 바울의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사역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그렇게 여행을 이게 뭐 국내 아울리치 2박 3일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해외로 다니는 여행이고, 이게 해외 아울리치도 우리처럼 뭐 비행기 타고 일주일 다녀오고 그런 게 아니라 걸어서 산 넘고 물 넘고 배 타고 그 풍랑의 위험 겪고 목숨의 위험 겪고 그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 다니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역을 바울과 함께 다니려면 이제 내가 뭐 6살 7살 됐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뭐 우리 초등학교 나이 중학교 나이 정도 됐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이렇게 바울과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니까, 또 그의 사역을 도울 정도니까 그래도 최소 10대 후반쯤은 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2차 전도 여행이 AD 49년에서 51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49년에서 51년.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는요, 60년 중반, AD 60년, 보통 뭐 64년, 65년 뭐 요때쯤 이제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49년에 디모데를 만나서 60년, 만약에 65년이라고 했으면 뭐 대략 뭐 한 10년 정도, 10여 년이 또 흐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나이를 추정해 보면 디모데가 아마 이때 30대 초반이거나 3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평균 연령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짧은 시대였지만 그래도 뭐 40대, 50대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교회에서도 보통 40대, 50대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디든 그 사회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자리, 또 가르치는 자리, 뭔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자리, 그런 리더의 자리는 이제 연장자들이 갖기 마련이고, 바울도 교회를 전도하고 다니면서 항상 했던 일이 뭐냐면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장로는 또 연장자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아마 여기 에베소 교회에도 아마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뭐 40대나 50대의 장로들이 있었을 거고요. 뭐 지금처럼 80대, 90대까지 뭐 살진 않았을 테니까 뭐 보통 40대, 50대들의 장로들이나 뭐 집사들, 그런 일꾼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여기 30대 초반이나 30대 중반 정도 되는 젊은 형제 디모데가 여기 이 교회를 목회하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적은 사람을 보면서 좀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제가 뭘 알겠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사람의 성향상 나이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은 경험도 없고 뭐 지식도 모자랄 거고 뭐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알겠어,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했을 때 업신 여긴다는 말이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시한다는 말이거든요. 깔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를 깔보지 못하게 해라,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 그건데, 이거는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고,
또 유대인들 사회도 사실 이 나이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처음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이름도 궁금하지만 어떨 땐 이름보다도 궁금한 게 저 사람 몇 살일까 이제 더 궁금해요. 그래서 뭐 이름 물어보기 전에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뭐 이걸 물어봐서 일단 서열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름을 물어보면서 이름도 좀 편하게 부르고, 그게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적은 사람도 그게 또 좀 편해요. 이제 나이가 좀 드러나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유교적 사상 속에서 배워서 이렇게 연로하신 분은 또 공경해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또 그런 존중심도 있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 여기 30대가 이렇게 세워졌지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30살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보다 한 20살이 어린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다가 아직 결혼도 안 했네, 애도 안 낳네. 그럼 인생을 뭘 좀 알까?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의 그 가사의 내용을 좀 이해라도 좀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겠어요? 제가 30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될 조건이 30세예요. 지금은 또 더 낮췄어요. 우리 교단이 29세인가 뭐 이렇게 또 낮췄는데, 제가 있을 때는 30세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30세 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된 거죠.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조건 속에서 제일 빨리 된 건데, 이제 30살에 목사가 됐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도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물론 전도사 때 뭐 유치부 뭐 이런 건 했지만, 근데 뭐 교사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워낙에 이제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사역을 하다 보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리더분들은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죠. 그래서 30대 목사가 됐는데 청년부를 가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년부를 가는데, 이제 청년부 생각하면 20대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30대 때 간 청년부는 30세가 막내인 30세 이상의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그 공동체에 가니까 제가 제일 막내인 거예요. 그래서 저 결혼도 안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장년교구 가라고 해서 또 장년교구 갔더니 거기는 이제 다 이제 그 연장자들이 계시죠.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좋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다는 것으로 뭐 업신여김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제 외모도 한몫해서 이렇게 나이가 어려 보이지는 요즘은 제가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듣지만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늙어 보인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나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내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목양을 받아야 된다,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양이라고 하는 거, 목양이라는 거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이런 관계이지만 이 말씀을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가르치지만 어떤 때는 불러다가 혼을 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혼내고, 때로는 권징이죠. 치리도 하고 그러니까 벌도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자리잖아요. 근데 나보다 어린 사람이 와서 아직 애도 안 낳아보고 아직 애도 그 결혼도 안 시켜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녀 문제를 알겠어?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은근슬쩍 속에 들어오면서 좀 무시하고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뭐 의사가 아무리 젊다고 해서 물론 뭐 임상의 경험은 적겠구나라고 하지만 그 의사가 내려주는 처방, 그 의사가 뭐 내려주는 그 진단들 이런 걸 보면서 이 의사는 나보다 몰라, 뭐 어려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애도 안 키워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전문직이니까. 그런데 목회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전반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고, 목회자 자신도 나이가 이렇게 매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린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내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저분들이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저분들한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꺼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충분한 목양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건 바로 지금 나이가 어리다는 것인데 이건 뭐 시간이 흘러야 되는 문제잖아요. 저도 빨리 나이가 먹고 싶어서 일부러 막 나이 들어 보이려고도 해보았지만 이제 갈수록 더 나이가 어려 보여지게 되는 부작용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한다면 나이가 어린데 그 공동체에서 그 조직에서 리더의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권한을 행사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권한을 휘두를 거예요. 이게 뭐 합법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런 지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지위를 가지고 권한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더 힘을 주어서 말도 힘있게 하고 더 강하게 처신하고 더 강한 척해 보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때로는 허세를 부릴 수도 있어요. 난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든 이 사람들 꺾어보려고, 말로 꺾어보려고, 뭐 내가 가진 지위로 꺾어보려고 막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완전히 반대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즉 섬김과 희생으로 본을 보여라, 그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휘둘러서 네가 강력한 힘으로 저들을 눌러버려라, 그게 아니라, 아니면 너의 외모를 좀 더 늙어 보이게 해라, 그게 아니라 너가 저들 앞에서 섬김과 희생으로 본을 보여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니 나이는 매우 어리지만 그런데 정말 내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끔 그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그래서 그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본을 보이라고 합니까?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말이에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참 어리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이는 그렇게 먹었는데 뭐 아는 게 없네. 그게 사람의 말로 그런 게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신중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진실한 말을 하는 거 중요하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지혜롭고 본이 될 만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되려면 이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이것이 함께 가져야 돼요. 바로 행실. 그래서 말과 행실. 행실은 그냥 어떤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만 이렇게 행동하고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전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삶의 방식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기도는 하는데 그냥 형식적 기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삶을 다 보니까 그냥 마음 속에서 사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그게 있겠다가 어려울 때 뭐 한번 기도해보고 이러면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선한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방식이 이제 다 하나가 되고 있는, 일치가 되고 있는 그것, 그래야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과 행실은 사실 사람들이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죠. 특히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매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목회자가 저런 일을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과 행실이 항상 일관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또 목회자들이 갖추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어렵지만 또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되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과 행실이 진실하게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머지 이제 뒤에 나오는 3가지들이에요. 자, 3번째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죠.
뭐 사랑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 뭐 좋아하는 감정이다라고만 해보더라도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그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냥 한순간만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계속적인 그 이어지는 관계를 갖고 싶은 게 사랑이고,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게 사랑인데, 바로 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두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본을 보여라 라고 한다는 것은,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받고 있어야 이 사랑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충만하게 받고 있지 못하다면 항상 나의 사랑의 기준은, 그리고 나의 사랑의 방향은 항상 나 자신에게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와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심지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 진짜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 사랑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 사랑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그 선하심이 실제한다는 그 확실한 감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그 확실한 지식이에요. 믿음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모르는 게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설교하면서 그냥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한다고 해서 그 믿음 아니거든요. 믿음은 모르는 게 저게 뭔지도 모르는데 아멘 크게 하면 믿음입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의 본을 보여라,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했는데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본? 근데 믿음이 뭐지? 믿음의 본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아멘 한다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니거든요. 믿음은 분명한 지식이에요. 확실한 지식이에요.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아는 그 지식, 그 확실한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굳은 신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인데, 믿음의 삶인데, 평소에는 얼마나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안 보여요. 그냥 교회에 정한 시간에 다 이렇게 나오고 교회에 주어진 일들 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모임 잘 참석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아, 믿음이 있구나, 믿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진짜 믿음이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또 거기에서부터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꺾어져 버려요. 꼬꾸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마치 불신자처럼 꺾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찬양 불렀었는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파도가 반석이 됩니다.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이 반석을 걷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찬양으로.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믿음으로,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파도고 눈에 보이는 건 바다고 한데 이걸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을.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정절인데, 이 정절은요,
지금 여기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번 나오는 단어예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서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깨끗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정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 이제 젊은 여자에게 깨끗함, 그러니까 그 성적인 순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절은 쉽게 말해서 그 순결함입니다. 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순결함, 정절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순전한 그 성적으로도 정결하고 순결하고 이러한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 그러한 사람의 내면은 항상 성실함과 일관성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그거는 그냥 평소의 삶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 속에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무리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 저분을 보니까 그분은 정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으로서 정말 그렇게 본이 되어 사시는 분이야 하는 걸 보면요, 그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모함이 생겨요. 그런데 이러한 본을 보이는 사람이 꼭 나이가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면 그의 가르침이, 그의 권면이, 그의 목양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라도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충분히 나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겸손함으로 앞에서 말한 이 5가지의 덕목들을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어쨌든 여기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전념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것은 마음을 어디에로 향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에 가까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전념하고 여기에 열중하고 여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이건 내가 정말 끊어낼 수 없다, 이건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면서 하는 그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다양하게 되게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난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전념, 몰두하는 건데, 지금까지 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나 이거 하면서 좋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자 이제는 여기 제시되고 있는 이 3가지가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향해서 이제 우리가 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안 돼,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만 해, 그래서 난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아야 돼, 그러한 것들이 되기를 바래요. 뭐냐? 첫 번째,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헬라어 성경에서 여기 읽는 것은 아나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나왔어요. 그게 읽기예요. 낭독이에요. 읽기, 낭독.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도 그냥 읽는 것이라고만 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읽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읽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는요, 지금하고는 다른 사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책을 다 개인적으로 책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살면 살 수 있고 집에도 책이 굉장히 많고 성경책도 우리 뭐 집에도 많고, 오늘도 이렇게 딱 보니까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왜? 우리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어디든 가든 성경을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놓고 가시는 적이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니까 어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회당에 가야, 그 공동체에 가야. 그래서 가서 공식적으로 그 회당에 보관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또 공동체에 가서 사도들이 보낸 이런 편지들을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는 뭐 성경책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으려면 교회로 와야 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그걸 읽어줘야 되고 글도 못 읽으니까 또 누군가가 읽어줘야 또 들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에 여러분 뭐 하라고요? 이게 너무 좋아서 난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 난 계속 할 거야.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경 한 권만 읽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만 읽혀요. 다른 거 안 읽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읽지만 또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경건 서적들, 신학 서적들, 신앙 서적들 그리고 또 우리의 교양을 또 넓혀줄 수 있는 인문 서적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읽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는 독자라는 말이 있어요. 리더 is reader. 한글로 쓰면 리더 is 리더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 리더, 리더 발음이 뭐 양해하시고 어쨌든 리더는 읽는 사람이에요. 독자예요. 그래서 백금산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의 수준은 성도의 독서 수준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성도에게서 영적 성숙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책을 읽는 성도에게 그만큼 영적 성장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읽는 것, 뭐 성경을 읽는 것, 또 책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강조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뭐 나와서 봉사하세요, 뭐 전도하세요, 뭐 기도하러 나오세요 이런 건 많이 하지만 여러분 책 읽으세요. 무슨 책 읽으셨어요? 뭐 이런 거는 강조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안 읽어서요. 책을 안 읽어서. 그래서 저희 어릴 때도 뭐 책을 읽읍시다 뭐 이런 그 프로도 있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캠페인이에요. 지금도 계속 또 문해력 얘기들 그런 문제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읽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어디입니까? 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따 소그룹하면서 물어보세요. 답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 권하는 겁니다. 권하는 거. 이 권한다는 거는 격려, 위로, 간청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권한다면 설교를 하는 거고요. 사적으로 권한다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연약한 사람들 정말 많고 힘든 사람들 많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정말 이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 평범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모를 뿐이지 다들 우리의 인생에는 다 저마다의 비밀과 사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혼자 마음에 끌어안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들을 그러다 보면은 신앙의 침체도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해요. 그럴 때 이런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순서를 보세요. 읽는 것이 먼저 있죠.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읽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권하면 그냥 내 생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힘이 세고 저 사람 뭐가 있으니까 저 사람 한번 전화해봐.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뭐 이 사람한테 돈 좀 빌려봐.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해봐. 뭐 그게 삶의 지혜야. 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가르치고 교훈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건 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외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디모데전서 하면서.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내가 먼저 성경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권하고 가르칩니다. 이건 목사의 중요한 직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신방하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여기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우리 많이 듣던 말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원래 카리죠. 그 기쁘게 하다라는 말에서 와서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로운 선물이에요. 카리스마라는 뜻이. 그래서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그럼 은사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선물을 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은사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은사하면 자연스럽게 방언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런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통역의 은사. 근데 그런 쪽으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이 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요?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뭘까요? 아마 디모데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면서 이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 가르치는 은사가 디모데에게는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이 디모데전서고 이제 또 뒤에 디모데후서 또 다른 편지를 바울이 후에 쓰거든요. 그 디모데후서인데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보세요. 여기 14절에서도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장로들 모임에서 안수했는데 아마 바울도 그 속에서 이 디모데를 안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수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너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데, 그럼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가 뭐냐? 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게 은사인 거예요. 능력, 사랑, 절제. 이게 은사예요. 그 다음 8절 또 읽어봅시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또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가 뭡니까? 고난을 받으라예요. 놀랍죠? 우린 은사하면 뭔가 뭐 신비스럽고 뭔가 방언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걸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네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유익함을 위해서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르침의 은사, 사랑의 은사, 절제의 은사, 또 뭐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 그리고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올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사가 14절 보면 예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야, 너 잘 가르치는 것 같다? 그래서 너 한번 이거 해볼래?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는 또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누군가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이 장로의 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안수해 줌으로써 받아준 거예요. 자, 성령께서 너를 이 가르치는 자로,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그러면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또 확인도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은사를 받았어요. 우린 자꾸 방언 자꾸 생각하니까 난 하나님이 은사 안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근데 모두가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식물을 보면 그 식물을 잘 키우고 싶어도 그 사람은 손만 닿으면 식물이 죽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말 식물을 다 죽어가는 식물도 살려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너무 잘 맺어서 또 어떤 사람 이렇게 있으면 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군가 와도 편안하게 이렇게 또 대화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등등등등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그러한 은사들을 주신 것이고, 그 은사들을 우리는 받았고 그것을 그냥 나만 몰래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즉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라 이거고요. 그리고 그 은사는 자꾸 개발해야 돼요. 더 좋아지도록, 더 잘하도록.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계속 가르치시고, 또 뭔가 잘하고 있다 하면 그걸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함으로써 섬겨가는 거예요. 네 번째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했습니다. 전심전력,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몸 모든 것을 이 일에 다 푹 담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모든 걸 다 쏟아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여기다 헌신하고 여기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전력, 이 말 자체도 벌써 어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죠. 어감 자체가 벌써 되게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고 어려움이 딸린다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일에서 계속하라. 그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충실하게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진지하게 자신의 능력을 쏟아야 하며, 그것도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불굴의 인내를 다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한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계속. 왜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의 성장이 있어요. 영혼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너의 성숙함을, 그러니까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그 변화를 보면서 이 성장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성장하고 싶다라고 소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주어진 게 이겁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아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교리의 내용과 이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라. 또 나옵니다. 계속해라. 가르침의 내용과 가르치는 자의 삶은 항상 일치해야 돼요. 그걸 계속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가르치는 것, 말은 이렇게 하기 쉬운데 자꾸 내 삶은 그렇게 가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가르치는 내용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뭘 가르쳐야 될지를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다한다고 해서 전심전력을 다한다고 해서 당장 변화가 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 영혼이 오늘 내가 전심전력하리라 결심하고 돌아갔다면 내일 아침 눈을 딱 떴는데 내 영혼이 샥 하고 변화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일 아침도 일어나면 난 기도하기 싫다, 성경 읽기 싫다, 나는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것으로 꽉 차 있는 인간으로 다시 한번 눈을 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전심전력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되지를 않는구나, 나는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죠. 회의감이 생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냥 말없이 나만 보세요가 아니라 말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도 잘못 읽으면요, 내가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했더니 내가 그걸로 구원받네? 내가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 행위, 내 행함, 내가 전심전력하고 내가 잘 듣고 잘 가르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딴 사람 구원시키고 그런 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구원의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지금껏 당신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살펴보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본을 보이고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알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의 유익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목회의 유익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이 방법을 주신 것은, 이 목양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 택하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부족한 구역장이더라도 그 부족한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정말 부족한 주일학교 교사이지만 그 부족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또 아이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구역장도 교사도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가르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려고 분투하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우린 연약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목회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도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수고하고 힘쓸 때 이러한 유익이 주어지고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 힘쓰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부터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경건의 유익을 이미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며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하고 또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말은 어떠한지, 나의 행실은 정말 말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빠와 같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제자들이 나를 보면서 난 선생님처럼 정말 살아가고 싶네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우리가 전념하고 몰두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서 이 일에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이러한 섬김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